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의 대, 또 온다는 뜻의 님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교회의 공식적인 용어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직전 주일까지 총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칼럼에도 언급한 것처럼 대림절에는 그렇게 총 4개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짙은 보라, 연보라, 분홍,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4개의 촛불을 하나씩 밝혀 가게 되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진 보라색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연보라색의 촛불까지 켜고, 다음에는 3개, 마지막 흰색 촛불까지 4개를 다 밝히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대림절에 촛불을 켜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의 색깔이 점점 밝은 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유는 주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주님 오심이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이렇게 진보라색의 촛불을 밝히죠. 진보라색 촛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촛불이거죠.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연보라색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연보라색의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죠.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 분홍색의 촛불을 켜는데, 분홍색의 촛불은 만남과 화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국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흰색의 촛불을 밝힙니다. 흰색의 촛불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밝히는 대림절 촛불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경건하고도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시는 주님을 성탄절 아침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교회력으로 지키는 대림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대림절이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대림절이 교회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주 6세기 말 7세기 초에 정착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유래가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짓게 된 그 시작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미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의 저주가 온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죽음의 저주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류를 죽음의 죄에 빠뜨린 원흉이었던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즉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이것을 처음의 복음 또는 원시적인 복음을 해서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 약속을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복음 형태로 제시되었던 메시아 약속이 구체적으로 선포된 것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였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되었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꿈꾸던 시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정사와 평강의 무궁이 더함이 무궁한 그런 천국 같은 나라를 열어갈 것이라는 예언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이후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오심이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소망 중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끝내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소망을 품었다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만 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의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기다림이 헛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분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 이제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시므온의 심령에 지금 젊은 부부의 품에 안긴 그 아기가 바로 약속하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시므온은 감격 속에서 그 메시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리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오랜 그의 기다림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성 역시 84세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기도 중에 마침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뒤로부터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즉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최소한 700년 이상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림을 해야 됐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긴 기다림을 해보셨습니까? 기다림이 있다는 건 기다림의 대상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좌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연극반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을 종종 했는데,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적한 시골길,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언덕 밑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방랑자가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연극이에요. 이들의 기다림은 아주 오래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릴 정도로 오랜 기다림, 아주 지루한 기나긴 기다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힘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노력을 계속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든 노력은 고도가 오기만 하면 끝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날도 고도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고 하루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무렵 그들의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고도가 아니라 고도의 전가를 알리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두 사람에게 고도가 오늘은 못 온다는 것과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 연극은 끝이 납니다. 비록 고도는 오지 않았지만 고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들은 그 말을 믿고 힘들더라도 내일 또 이 힘든 기다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이 본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치 이들의 기다림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도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시 내 기다림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헛된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생겨난다는 거죠. 당연히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평안보다는 불안과 좌절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져서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다림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품고 끝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당신 대단하다.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다. 하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 온전한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상은 기다림의 대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는 최고의 보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이전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끝내는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됐잖아요.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그래도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였으니 얼마나 그 만남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보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고의 보상이죠. 이들의 이 기다림이 워낙 간절했던 만큼 메시아를 만난 감격도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므온과 안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았고 알았으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도들 그 이상의 기다림이 존재한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만큼이나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겐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기다림입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으로 굳게 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다림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진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주님이 잠시 후면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사도도 동일하게 증언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약속이라고 여기면서 매일매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대가 담긴 성도들의 그 당시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주님 곧 오신다 이런 뜻인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다림이 간절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들은 주님의 오실 것을 주님이 임박했다는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이 성도들의 기다림이
무려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기다림이 700년이라면 신약의 기다림은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대림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다림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에 대한 사랑과 믿음 없이는 결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기다림보다 벌써 3배가 더 흘러 2000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좀 어플로 많이 뜨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망부석 신앙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망부석. 우리는 어딜 가나 이 망부석 전설이 있는데, 망부석은 절개가 굳은 아내가 집을 떠난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끝내는, 돌아오는 남편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돌기둥이 되었다라는 그 돌덩이를 망부석이라고 그러고, 그 망부석 전설이 곳곳에 있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지, 과거를 보러 갔는지, 장사하러 먼 길을 떠났는지, 어쨌든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끝내는 돌이 되었다는 이 가슴 아픈 전설, 이게 바로 망부석인데, 이런 망부석 전설만큼이나 우리 민족은 기다림을 잘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망부석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기는 그렇게 주님 오심, 다시 오실 주님을 망부석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또 하나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 안을 드나드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시간을 주무르시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도 같고, 또 우리 하루는 주님께 1000년 같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3일만 늦춰도 3000년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이 당시만 해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림이 지쳐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갖 박해와 환란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죠. 주님만 오시면 해결되는데, 오시겠다는 주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위기에 빠진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그 당시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사실은 주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오실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임했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진즉에 오셨다면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그 시간을 늦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오실 때를 늦추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영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주님이 시간을 늦추셨지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 오셔도 아무렇지 않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혼 구원의 사역만큼은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코로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내가 전도하자, 코로나 끝나고 교회 데려가자.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우리의 이 기다림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또 망부석처럼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는 2020년도 대림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망부석 같은 신앙으로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